기도하고 네, 기도하고요. 히브리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고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서 항상 주님의 귀한 진리들을 따라 살며 영적인 귀할 꼴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시하는 모든 것들에 순종하게 없어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만족하게 없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공급받는 모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귀하고 깊은 어려운 교리들도 공부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도 잘 소화하여서 주님 안에 귀한 군사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4절에서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궁계적으로 조롱함이라. 자, 이 구절은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게 뭐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도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이고요. 물론 이해하기도 어렵죠.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들이 살짝씩 어려운 교리들이 있지만은 이 구절은 전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교회의 교리에 딱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넘어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성경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적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건 좋습니다. 더 깊은 지식을 얻으면 좋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통해 주시는 기본적인 그 의미를 통해서 더 깊은 것도 얻곤 하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문자적 지식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더 깊은 지식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언어로 써 놓으셨겠어요? 왜 이 단어를 이 구절에 넣으셨을 것이고 왜 이러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했던 얘기는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가 누군가의 편지를 썼다면은 그 편지를 막 분석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죠. 뭐 간혹 암호 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해독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암호를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암호를 주셨겠어요? 이해하기 쉬운 그 말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그 뜻을 압니다. 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자 진리를 듣고 깨우쳤어요.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하늘의 선물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참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동참자. 동참자란 말은 뭘까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은혜에 동참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 자,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원받고 악이었다가 점점 성장해서 구원의 성도의 성숙을 이루고 쫙 지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깨우침도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하늘 선물도 충분히 맛보셨겠죠. 맛보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동참자로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봤어요. 오는 세상의 능력이 뭐냐면 미래에 오는 것이죠. 천연왕국을 말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하늘나라 갈 텐데 그 모든 위의 세상을 하늘로서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뭐 초제한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더라도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고요.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고요. 쉽게 말해 지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또 그런 능력도 맛보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 그래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 이거죠. 자,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탕자들에게 돌아오라든지 회개하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대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회개라는 말을 막 하고 회개를 통해서 왔는데 한번 들어온 다음에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은. 원래 세상 죄인들한테는 들어오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미 들어왔어요. 다 주님 말에 했어요. 근데 나갔어요. 이제 못 들어와.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딨냐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어차피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그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십자가를 조롱하고 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 이거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충실히 쭉 살고 계셨겠지만은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죄를 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죄를 짓다가 죄가 좀 넘치고 쉽게 말해 타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했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대고 막 조롱한다든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함하고 헐뜯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크게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무시하고 불순종이잖아요. 이럴 때마다 주님은 아파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또 그런 죄를 져요.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조롱했습니까? 혹은 그렇게 많이 조롱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다시는 회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보다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문맥에 충실해서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문맥을 쫙 보니까 우리가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과거 광야 생활을 언급하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쭉 지내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식을 누렸는데 그 안식은 미래의 안식의 예표고 쭉 설명을 했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떨어져 나갔습니까? 어떤 분들은 반역함으로써 저주를 받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함으로써 벌 받기도 했고요. 하여튼 수많은 불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구절을. 그래서 한 번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 이 말을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니까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문턱만 밟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특히 이제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맛봤잖아요. 실제로. 그 이따가는 포도도 받고. 그렇죠?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적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게 아니라 땅의 선물을 맛봤죠. 땅의 포도를 먹었잖아요. 하늘의 선물을 맛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 구절의 해석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지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네. 구원받은 사람이 4절 5절 구원받은 사람들이 6절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구원 잃어버리는구나. 자, 구원 잃어버리는 것을 아예 교리로 딱 정해버립니다. 이거 봐라, 구원 잃어버리지 않냐. 정해버려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어느 성도가 타락했는데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안 돼! 당신들 이 구절에 따라서 못 돌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요. 얼마든지 돌아오시오. 회개하면 받아줍니다. 구원 잃어버렸는데요. 다시 영접하면 됩니다. 죄를 짓고 심각하게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시고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개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죄짐은 성령이 떠났다가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하려면 6절의 뒷부분은 또 안 되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러면 받아주는 것도 어차피 문자적으로 반박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칼빈주의자들,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뭐냐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떨어져 나간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영적인 개념일 뿐이야. 아니 무슨 말인고 하니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건 가상 상황이라는 것이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 교리인데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상 상황으로 설명을 해요. 근본주의자들, 뭐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어쨌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건전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적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교리적으로는 틀립니다. 하지만 뭐 성경의 깊은 어려운 교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하고 사느니 그래 구원은 받는데 잃어버리지는 않으니까 결코 떨어져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적으로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 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적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적 적용은 뭐냐? 그것도 부족한데 일단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바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그 뭡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른 거. 성경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요. 성경 안에는 구약의 율법도 있고 신약의 복음도 있고 대환란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고 영원 세계도 있잖아요. 이 모든 시대가 다양하게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그 중에서 한 시대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만약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면요. 유대인적인 사고로 성경을 전체를 볼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아예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겠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신약도 봅니다. 근데 구약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사고로 보는 거죠. 구약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신약을 모르니까 구약적으로만 봤겠죠. 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경 전체를 그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게 되면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는 거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는 거고 환란시대는 환란시대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왕국시대는 왕국시대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구절은 어느 시대일까요? 분명히 6장 이 문맥 속에 대환란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은 환란 구절이라 딱 이해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6장은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시대의 교리가 나오는 가운데서 말해버리니까 혼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문자적으로 100% 맞다면 우리의 적용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교리라는 얘기죠. 어느 시대의 교리인가? 대환란 시대죠. 대환란 시대로서 오는 세상, 즉 왕국이란 것이 미래 세상인 거예요. 아직은 오는 세상, 미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왕국 시대를 바라며 기다리는 대환란 성도, 천연왕국을 기다리는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교리예요. 그럼 히브리서는 왜 교회 시대를 말했다가 환란 시대를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차라리 처음에 앞부분은 교회 시대 몇 장까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환란 시대 딱 끊어놓으면 참 편할 텐데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섞여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섞여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란 또 과도기인데 사도행전은 그나마 좀 쉬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앞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유대인적인 내용이 오다가 사도 바울이 선택받으면 회심하면서 이제 상황이 교회로 딱 바뀌어 버리니까 어떤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안 그래 막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게 많아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무천년주의자들이 혼동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초림을 말하다가 갑자기 재림을 말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초림을 말해요. 이래버리니까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초림은 경험했거든요.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은 아는데 재림은 몰라요? 근데 이게 3절은 초림 구절이고 4절은 재림 구절이고 5절은 초림 구절인데 재림을 모르니까 재림에 관한 문명까지도 초림으로 같이 섞어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 주지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교회 시대에 그런 천년왕국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과를 손 넣고 광야에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은 교회 시대에 성도들 마음에 꽃이 피는 거다. 광야 같은 성도들의 심장이 꽃이 피는 거, 성령의 역사로 꽃이 피는 거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교회로 해석해버리는 것이요.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요. 초림이든 재림이든 메시아잖아요. 초림도 메시아께서 오신 거고 재림도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초림 재림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구별이 되는데 구약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이 둘 다 쫙 멀리 보이는 산이에요. 섞여 보이는 거죠. 섞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볼 때는 미래에 있는 내용들은 섞어서 말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즉 성경이 처음 이 히브리서는 아직 교회의 계시가 완벽히 되지 않은 시대, 않은 상태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모습, 또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되는 이런 것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드러났고 죽음과 부활, 대제사장 이건 이미 경험했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확실히 계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왕국 시대가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자릅니까? 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계시로서 사도 바울서신을 쫙 썼단 말입니다. 바울서신을 통해 보니까 이스라엘 말고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 필요 없다. 행위는 상급엔 필요하지만 구원은 필요 없다. 그리고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교리가 딱 도출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죠. 여기에 맞으면 교회 시대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른 시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환란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가 환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역으로 이거를 엉뚱하게 교회 시대에 적용시킴으로써 당신 구원 잃어버립니다! 라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란 교리를 알든 모르든 휴거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성경의 지식을 깊이 알든 모르든 휴거되는데 지장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알면 면류관 많이 받고 조금 덜하면 면류관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면류관은 지식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섬김에 따라 받는 것이죠. 이거 정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어려운 교리를 우리에게 굳이 알으려고 공부합니까? 잘못 행하지 말라고. 억압받며 살지 말라고. 믿음 안에 자유함을 얻으라고. 구원의 영원한 교리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 지옥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자유함을 갖고 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당신 이러니까 지옥 갈 거야 하면 그 복종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이런 시대에요. 카톨릭이 왕들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왕이 권세로 교황한테 굴복을 안 하잖아요. 하는 말이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선언해 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카톨릭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왕을 따르지 않아요. 교황 따르죠.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성경의 교리를 잘못 적용함으로써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집어넣는데 활용하는 교리가 거짓된 구원론이에요. 과거에 카톨릭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도 그렇죠. 잘못된 구원론 가르치면서 너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말 들어. 구원 받으려면 내 말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 잃어버려. 구원 못 받아. 원래부터 안 받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매잖아요.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이런 데 고통받지 말라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려면은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알고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4, 5, 6절을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것인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성령의 동참자라는 말을 썼는데 끝까지 견뎌야지 동참자가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동참자가 된 거죠. 여기 보세요.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4절 비슷한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 그리스도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스도께 참여했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외에 더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강력하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께 참여한 거고 예수님과 연합한 거잖아요. 언제 그래도 됐다 그랬죠? 구원받는 순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참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은 환난 교리인 것이죠. 똑같은 의미로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 성령의 동참조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른손의 능력을 맛본 것도 이건 뭐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6절에서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그러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회개 못한다는 얘기죠. 대원할 때는 안 돼요. 떨어져 나가면 구원 못 받아요. 큰일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원할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짐승기표 받고 미입으로 지키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고 짐승기표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짐승기표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격적으로 조롱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은 다시 못 박아버리고 버리는 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7절에서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7절과 8절은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밭가는 자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적합한 농작물을 내지만 비정상적으로 온전치 않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내야 된다는 일반론입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일반론은 교회 시대나 환란 시대, 심지어 구약 시대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마지막은 불사름, 저주함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리스도에는 저주와 불사름까지는 안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 적합한 농산물을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일반론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가 있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불사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건대 6절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대환란 때 이제 마귀가 손잡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예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설정을 딱 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뭐 멸망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당연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은 징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 말에 신실하게 끝까지 붙어있자.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놓게 되면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유업을 잃게 되고 기쁨을 잃게 되고 신앙생활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필요는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 은혜가 적용되어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불사름은 없지만 저주와 불사름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러한 죄들을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미워하니까 저주와 불사름이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주와 불사름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면 나는 저주와 불사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셨으면 저들에게는 저주와 불사름을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분명하구나.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한 영적인 적용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8절에서 이 불사름이란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행위가 불타니까 그 불타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의 행위가 불타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불타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개념 다릅니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게요 히브리서적인 설교 방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적인 설교 방식이고 성경적인 설교 방식이에요. 뭐냐면 8절까지는 일종의 경고죠. 구원 잃어버리면 안 돼. 큰일 나. 지옥과 저주받아. 불타. 그거잖아요. 경고입니다. 근데 10절에 9절은 뭐냐면은 자, 내가 경고를 말했지만 무섭게 경고했지만 나는 믿어. 너희들은 모두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은 모두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정말 다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모두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진짜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당하기도 전인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격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생을 쭉 사셔야 될 텐데 죄질 수 있잖아요.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간증 남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설교자가 여러분 타락할 거니까 이 중에 많은 사람은 타락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주님을 배반자일 걸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삼았죠.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평상시에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마다 유다 빼고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다를 포함해서 너희들은 양이고 난 너희의 목자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포도나무와 가지고 심지어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녔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다녔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아니 주님 다 아십니다. 알지만 미래에 누군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미래에 타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야 주님이 날 믿어주시니까 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할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지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분명히 이 아이는 앞으로 타락할지도 몰라 둘 중에 타락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차별화가 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아빠 너희들 믿어. 너희는 올바르게 잘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이건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러한 설교 방식이에요. 설교는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도 하지만 약속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분명 이런 힘과 용기를 받은 누군가는 나중에 타락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어주신다는 얘기죠. 주님의 믿어주심. 이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닐까요? 아멘. 주님이 날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게 죄인이고 부족하고 흠 많은 존재인데 주님이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성도 안에서 같이 친교하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확신하노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딱 요단은 아니야라고 말할 것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원과 함께 올 일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 받으면 그 결과로 따르는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구원 받기 위해 행해야 되는, 즉 이 행위구원적인 의미도 돼요. 단어 자체는 둘 다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적용할 때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환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들은 행위로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행위도 필요하다라는 말을 보는 거죠. 구원과 함께 옵니다. 구원과 같이 오는 거예요. 구원과 어떤 이 열매들이 함께 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과 함께 올리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환란 시대의 교리와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자, 사랑의 수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요. 여기 이제 10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였단 말입니다. 성도들의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의 수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섬기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별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과 별도로 인본주의적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건 주님의 사랑과 분리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한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된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모든 율법을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 둘은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연결된 거죠. 굳이 이걸 떨어뜨려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니까 이웃사랑보다 주님 사랑을 먼저 해야 돼. 물론 당연히 이웃사랑보다 주님 사랑을 먼저 하는 건 맞는데 이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으로 하는 거죠. 내가 당신 솔직히 미운데 예수님 사랑하라니까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서로 섬김은 귀중한 간증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당연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들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더니, 자, 같은 의미겠죠? 끝까지 잘 따르라는 그 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간증을 남기라는 그런 의미겠죠?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네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라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자, 맹세로 확정하시다 말합니다. 약속과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겠다, 누군가를 이끄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약속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지만 맹세까지 하셨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자, 보통 맹세를 하게 되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걸 두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맹세가 받아들여집니까? 자, 법정에서 사역하시오, 맹세하시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건 인정받지 않죠. 헌법에 손 얹고 맹세하시오 그럽니다. 법전에 손 얹고. 법은 자기보다 위대하거든요. 나보다 높은 것에 맹세를 해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것에, 즉 나보다 높은 권위, 적어도 조금이라도 높은 권위에다가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가 없으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는 얘기는 온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얘기죠.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확실한 약속으로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딘 후에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자, 쭉 구약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이걸 맹세로 인쳐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어떻게 믿죠? 주님은 맹세까지 하셨는걸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맹세로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구원을 놔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는데,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바로 약속과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속성으로 말하노니 약속과 맹세는 불변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는 하나인데 뭐 두 가지가 뭘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으로 딱 걸고 말하노니 약속과 맹세는 변치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니 구원받은 게 맞나 보다. 자기 행위를 의존하게 되면 그거는 변하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나중에 교회 열심히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거리에서 구경하다 보면 그런 분 많이 만나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아닌 것 같죠? 전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요. 죄도 짓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나 점검을 하게 되죠. 만약 구원 안 받았으면 구령하면 되고, 점검하다가 말씀으로 좀 비교해보니까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의 체험에다 뒀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도 두지 않고. 혹은 자기 목사님의 말에 두은 거죠. 혹은 하여튼 다양한 것들에 두은 것이에요. 자기의 교회의 전통과 뭐 교황의 말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위에다가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되면 행위는 흔들리는데 변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예전부터 그랬어요. 누가 상담할 때 구원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정말 구원 받지 않았냐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 불안하면 이제 아무리 설명을 줘도 그래도 불안하답니다. 영적 기도 해달랍니다. 그럼 이제 해줘야죠. 왜냐하면 정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 마음을 꿰뚫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으로 비교해 볼 때 당신이 그렇게 믿었다면 구원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영접 안 시키거든요. 구원 받은 게 맞는데 내가 영접한 사람이야 라고 등록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 등록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죠. 당신가 이렇게 믿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다. 확신이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다고 어떤 걸로 확신을 얻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냐고. 근데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냐고. 어떤 감정을 기대하며 어떤 확신을 기대하는 거냐고. 어떤 행위를 기대하는 거냐고.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 왜 변화되지 않죠? 그건 다음 문제란 얘기죠. 그건 다음 문제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다시 영접시키고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뭐 다시 영접하겠다는 거 어쩔 수 없죠. 정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그 사람 마음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말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건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자신의 구원의 근거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기대하시고 나의 성장 및 모든 것들, 유업 등등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맹세에 의존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다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보세요. 견고한 소망인데요. 혼의 닷, 닷이 뭐죠? 닷은 이제 배에 이렇게 배가 정박할 때 땅에 콱 박아놓은 쇳덩이지 않습니까? 땅에 콱 박아놔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떠늘어가지 않도록 이제 박아놓은 소망이에요. 이걸 닷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혼에다 어디에 박혀 있어요? 이 혼에다치 바다에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휘장 안에 박혀 있네요. 휘장 안에. 확실한 견고한 소망은 20절 보니까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을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요, 우리의 소망의 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어요. 근데 그분은 휘장 안에 계셔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이 뒤에 성막론을 쭉 보겠지만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꽉 박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박혀 있는 것이죠. 결코 건들 수 없는 그곳에 박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에 자기의 소망을 두죠. 정치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싸우잖아요. 정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소망을 둡니다. 어떤 목사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자기는 버림받은 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도. 왜? 자기의 소망의 닻이 그 정치가에게, 그 선생님에게, 그 목사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죠. 나의 소망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지성소에 계시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흔들릴 리가 없죠.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박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제 진짜 멜키세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멜키세덱을 앞에서부터 말하다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부가 설명을 했죠. 7장에서부터 멜키세덱 얘기가 쫙 설명을 되고 본격적으로 그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이제부터가 사실상 본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결론을 이제 쭉 정리해 보면은 거기 교재 맨 끝에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확정 지으시고, 다시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확정 지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분께 박혀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박혀 있는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므로 우리의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들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말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패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놓고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이 항상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